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놋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기물, 성막의 덮개, 성막의 벽, 제단, 울타리, 뜰문과 등잔의 기름까지 어떻게 만들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막에서 수종들 제사장을 준비시키는데요. 모세에게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부르시고 제사장 직분을 수여합니다.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등불을 밝혀 죽임을 당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계승한 아들은 엘르아살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십니다. 이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은 이 거룩한 옷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옷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한 자가 만들 수 있지요. 이 영을 받은 사람이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여러 성전 기술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먼저 제사장 복장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복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제사장을 백성 앞에
하나님과 대리자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구별된 자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긴 흰색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을 때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의 일입니다. 이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대신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담긴 옷을 입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전에는 지혜로운 영이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이지요. 이 지혜로운 영이 충만한 자가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과 더 나아가 성막을 만드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장막이나 건물 정도를 만드는 일이 아니지요.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계획을 성취하는 기초가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렇게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14절은 대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과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고 복잡합니다. 4절은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옷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지을 때 사용해야 할 실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실이 있는데요. 바로 금실입니다. 에봇을 만든 데는 금실이 필요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가장 외부에 입는 옷인데요. 에봇은 어깨바지 둘을 달아 만듭니다. 어깨바지는 멜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두 끝을 이어지게 합니다. 에봇 위에 띠를 매는데요. 이 띠 또한 에봇을 짜는 동일한 방식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짭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인 에봇을 어떤 학자는 대제사장의 지성소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삼중 구조처럼 그러니까 성전뜰, 성전, 지성소 같이 삼중 옷, 속옷, 겉옷, 에봇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에봇이 성막의 지성소 같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그 아들들을 나이대로 한 호마노의 6 이름 그리고 나머지 호마노의 6 이름을 새깁니다. 이 호마노에 이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금테를 두릅니다. 이렇게 새긴 이름 위에 금테를 두른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붙이는 이유는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새겨진 이름을 보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겠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 자신도 어깨에 12지파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로서 12지파의 죄를 대신해서 나아가고 12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경책 사이나 잘 보이는 곳에 둘의 원이나 성도의 이름을 보이게 해놓고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대제사장도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사슬을 금태에 답니다. 이 금사슬은 에봇의 어깨바지에 연결되고 아래쪽 끝은 흉배 위쪽의 두 모서리와 연결이 됩니다. 흉패는 다시 청색 끝을 달아 에봇과 연결하지요. 에봇과 흉패는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에봇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옷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라 하더라도 그 옷이 지어진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지요.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도 물속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에봇도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지요. 이 에봇이 성막 밖으로 나가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아름답게 그리고 성스럽게 지어지다 보니 이 에봇을 우상처럼 만든 역사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금색의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에봇이 장막의 한 곳에 소장되고 이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꽂혀 있기도 했습니다. 모두 에봇의 용도와 기능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라고 했는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우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삶도 그렇습니다. 형식과 내용, 본질과 행함이 모두 중요합니다. 예배,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형식만 남으면 외식하게 되고요. 본질만 남고 형식을 무시하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열정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형식과 행위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